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며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암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예배드리기 좋은 밤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죠. 또 다시 며칠 동안은 더울 수도 있다 이야기하는데 또 태풍도 올라오고 있다고 하고 가을이 오면 많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가을이 오면 무엇하기 좋은 계절일까요? 기도하기 좋은 계절. 아멘. 네, 맞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고요. 예배드리기 좋은 계절이고요. 또 전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내일부터 전도팀이 다시 모인답니다. 내일은 모여서 전도 나가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이제 2학기 하반기를 어떻게 달려갈지 예배드리고 함께 준비하는 시간 갖는다고 합니다. 전도의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함께 우리 많은 성도님들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자를 하나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불가항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일 부자에 허락할 가자에 대항할 항 그리고 힘력자. 쉽게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대항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어떠한 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수적인 의미로는 어떤 것으로도 예방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일을 불가항력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 불가항력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요즘과 같은 많은 위기의 시대 속에서 어떤 위기들이 있을까요? 전 세계에 찾아온 경제의 위기가 지금 온 나라들을 휩쓸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식량의 위기가 계속해서 대두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또 환경의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 것,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는 곳에 폭우가 쏟아지게 되어지고 비가 잘 오던 곳에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으면서 땅이 갈라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요, 백두산에는 폭설이 내렸대요. 아직 올 시기가 아닌데 아직 8월 달인데 이렇게 빨리 폭설이 내린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뉴스의 사진을 보니까 백두산 주변의 마을들이 다 꽁꽁 얼어붙어 있고요. 백두산은 눈이 엄청 많이 쌓여져 있더라고요. 이러한 재난, 이러한 재해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그 어떠한 것도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는 작은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죠. 어느 날은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 만큼 우리는 절망에도 앉아보았고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는 거해 보았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들을 그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상황들을, 이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과 고난들을 믿음으로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그 갈림길 사이에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바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불가항력이라 표현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뀜을 경험하는 사람. 요때 아멘을 이렇게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됨을 경험하는 사람.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다 말하죠. 다 끝났다. 이제 종말이 다가왔다. 이제 끝이다.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우리는 이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끝이 아닌 시작이라 말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다 망한다라고 말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망하지 않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들을 같이 찾아보고 싶은데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익숙한 본문이고요. 그런데 이 본문만 보지 않고 앞에 있는 사건하고 같이 좀 연결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셨던 사건 이전에 그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작은 소년의 주님께 드리는 그 먹을 양식을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무려 5천 명이 넘는 사람에게, 이제 학자들은 이제 장정만 5천 명, 그래서 대략 그 가운데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한 2만 명 이상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측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고도 남겼던 오병이어라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물 위로 걸으신 사건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오병이어는 단지 예수님의 어떠한 능력의 일부분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봄으로 인해 백성들 사이에서는 소요 혹은 이제 요동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요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건네드린 떡과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이시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찾아왔다. 이 말이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요?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이 메시아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으니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럼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든 백성들이 걱정하는 것이죠. 늘 우리의 생계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민족의 자존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무너져 있는 자존심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겠죠. 이분이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 나라를 이끌어서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로서의 해방의 일에 앞장서신다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로마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이들이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는 우리 민족이 다시 천하를 호령하는 하나님의 선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겠죠. 그럼 이런 이야기가 그냥 가볍게 드릴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방교회에 어떠한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가 축사를 했더니 도시락 하나로 온 성도들이 주일날 점심을 다 나눠 먹고도 12도시락이 더 남았다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멘이십니까? 신고해야 돼요. 신고. 이상한 교회라고 신고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 기적을 나도 경험하고 싶어서, 그 기적을 나도 보고 싶어서, 그 기적에 나도 동참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그 기적들이 계속되어진다면 의정부뿐만이 문제겠습니까? 온 나라, 온 열방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행하고자 하신 것은 그저 식량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죠. 백성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필요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적을 더 이상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취하시냐면, 이 사건 직후에,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촉하사라는 말이 우리말로 참 번역이 전 잘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재촉한다는 말의 언어를 보면 억지로 가게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만드는 재촉함이에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더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은혜를 경험했고 기적을 경험했죠. 우리의 모든 필요가 기적적으로 순식간에 채워짐을 경험했어요. 이 기적의 감흥, 남아있는 여운을 더 느끼고 이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죠? 딱 잘라버리신 거예요. 냉정하게 끊어내 버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기적으로 인한 어떠한 여운, 어떠한 감정, 어떠한 반응을 하지 못하시도록 막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목적이 그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었음을, 예수님의 목적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저 육의 양식, 먹을 것을 채워주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그들이 먹고자 하는 일, 더 나아가서는 요즘 우리나라도 이 단어가 많이 쓰여지죠. 민생이라는 말이 많이 쓰여지죠. 국민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를 누가 통치할 것인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눈에 보이는 일에 예수님은 목적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바꿔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복음은 무엇인지, 그 큰 차이, 그 큰 갭의 차이를 오늘도 우리는 조금씩 좁혀가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제 오병이어 사건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된 사건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연결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들은 복음이라 생각하고 누리기 원했던 거예요.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우리의 양식을 채워주신 메시아와 함께 있기를 원하던 그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먼저 배를 태워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이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이 재촉하시며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어쩔 수 없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일어나는 일들, 삶의 현장에서 거짓 복음으로 만족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참 복음으로 나아가는 여정 속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 고난만큼은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그 고난으로 우리는 통과해 갈 때에 참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꼭 고난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주님도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려움을 접하게 되어지고 고난을 접하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반드시 그 고난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으면 그 고난을 쉽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불었고 물결로 인해서 배가 뒤집힐 것만 같은 그러한 고난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제 헬라어를 한번 보실게요. 바사니조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바사니조는 바사노스라는 단어예요. 단어 자체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뜻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고문하다 혹은 고통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문하다, 고통을 주다가 이제 반대로 바뀌어서 고난을 당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럼 이 단어에 또다시 원어를 찾아 들어가게 되어지면 본래의 참 의미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금석을 가지고 금속을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시금석에 이 금속을 마찰을 일으켜 긁어서 이 금속이 어떤 재질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러한 단어로 쓰여지는 원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는 마찰시키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확장된 의미가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진짜임을 시험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진짜임을 시험하다. 법정에서 사실을 알기 위해 고문을 하다라는 의미가 그래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문을 왜 하죠? 여러분 많이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많이 고문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왜 고문하고 왜 취조하시죠? 진짜 답을 알기 위해서죠. 진짜 그 안에 숨겨둔 마음을 알기 위해서죠. 이 바사니조라고 쓰여진 단어가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풍랑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진짜인지를 시험하는 시간이래요. 무엇으로부터요? 진짜인지를 고문하고 있는 내용이래요. 무엇으로부터이죠? 이 제자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들이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속에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현장의 뜨거운 은혜를 아직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스승 하나는 제대로 만났구나. 진짜 이분이 메시아라면 우리도 왕의 바로 직속 부하로 한 자리씩 하게 될 텐데 그러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을 텐데 지금 그들의 눈앞에 일어난 일은 그들의 꿈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제 풍랑으로 인해 배가 뒤집힐 것만 같은 제자들에게는 무슨 문제만 남아있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 아래에서 뭐가 되고 어떻게 되고가 문제가 아니죠. 지금 당장은 무슨 문제이죠? 아주 원초적인 문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곧 구원의 문제로 다시 마음이 가난해지고 돌아올 수밖에 없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들이 만난 풍랑은, 이들에게 찾아온 고난은 이들에게 유익이 되어서 거짓되고 헛된 망상을, 거짓된 복음을 떨쳐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고난의 이 시련이 제자들로서의 실존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시 깨우치게 도와준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실제로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우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짜 복음일 텐데, 이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를 결정하게 해주는 문제, 그것이 진짜 복음이 가진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인간의 이제 일평생을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요, 100년으로 잡는다면 여러분, 복음이 몇 년짜리일까요? 복음이 그 사람의 생계를 책임져 주고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채워주는 것이 복음이라면, 복음은 그저 100년짜리 유효기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죠. 우리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해결해 주시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누가 정치 지도자가 되는가에 복음의 능력이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우리의 먹을 것이 어떻게 공급되어지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에게,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반대로 유대 사회에서도 기득권을 쥐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복음으로 다가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 영원한 문제, 죽음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짜 복음인 것을 예수님은 이 풍랑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한 장면을 더 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우리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처럼 진짜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난의 현장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 가운데 죽어가는, 이제 곧 죽겠다 싶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니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바로 나야, 너희들 앞에 너희가 찾는 구원자 내가 왔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말씀을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에서도 몇 차례 가서 봤는데, 요한복음 뮤지컬을 보시면 이 요한복음의 특징을 잘 살려내서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대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에고에임이 그게 나야 라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에고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이다 라는 설명이죠. 그게 바로 나야, 내가 참 포도나무야, 내가 양의 문이야. 이런 수많은 말씀들을 예수님 해주신 것처럼 지금 제자들에게, 죽어가는 제자들에게 붙잡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온 시간이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데요, 성경에는 밤 사경이라는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밤 시간을 계산할 때에는 저녁에 해질 때부터 아침 해 뜰 때까지를 밤이라고 칭합니다. 이 밤을 넷으로 구분을 해서요, 거기에 숫자를 붙여서 1경, 2경, 3경, 4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4경은 마지막 밤의 어두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4경이 되면 보통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를 4경이라고 말합니다.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깊고 어두운 밤을 4경이라고 칭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풍랑과 싸우는 시간이 밤 4경이래요. 밤새도록 풍랑에서 버티고 견디다 이제는 모두 다 지쳐, 이제는 죽겠다 하고 포기할 때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에, 제자들이 파도와 싸우면서 지칠 대로 지쳐있을 그때에, 불가항력적인 그 시간에 인간의 한계가 드러난 시간이기에 절망의 시간이고 죽음의 시간이라고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바로 우리 주님께는 내가 한계에 부딪힐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 주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밤 사경에 찾아오신 것도 주님의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계획하셨고 생각하셨고 그 시간에 찾아오셨겠죠.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먼저 배를 타고 보낸 제자들이 풍랑을 겪게 될 것, 고난을 겪게 될 것,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고, 홀로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고 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중에 결국 밤이 깊도록 지난 후에 그들이 지칠 대로 지쳤을 때에 찾아오신 것은 이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내가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해도 섣불리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도구가 있으면 던져서 도움을 줘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망망대해에서의 일이라면 이제 구조 요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에는 함께 들어가지만 절대로 쉽게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구조요원들이 때를 기다린다 그래요. 어떤 때를 기다릴까요? 이 사람이, 그렇죠,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아직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린 상태면 아직 힘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래요. 그리고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처하게 되면 이 초인적인 힘이 나온대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손에 붙잡히면 같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더 이상 살려달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몸에 힘이 빠져 이제는 가라앉을 것만 같은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뒤로 돌아가서 얼른 뒤에서 안아서 끌고 나온다는 것이죠. 기다리는 거예요. 더 힘이 빠질 때까지. 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이 이러한 방법이 아니실까, 이러한 방법도 있으시겠구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온 힘을 다해보고 부딪혀보고 그마저도 안 되어서 이제는 스스로를 불가항력이라 고백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방법은 결코 틀린 방법이 아닌 것이죠. 제가 요즘에 몇 가정을 신방하면서 이 말씀이, 이런 말이 많이 생각이 나서 함께 고백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드릴까요? 우리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옳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대로 살아가시죠. 이 고백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고백이시죠. 밤 사경에 왜 찾아왔냐고 예수님께 따져 물을 수 없고요. 그 밤 사경이야말로 제자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예수님이 필요했던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 앞에서 왜 예수님 나의 기도를 아직까지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여러분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래 기도해 오셨고 오래 마음속에 품어 오셨는데 이제는 너무 오래돼서 그 기도가 나오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 이제는 자포자기하듯이 포기해버린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그 기도를 시작하라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았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꺼내들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본문에서 한 군 하나만 더 보시겠는데요.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신 방법,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시죠.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눈에 보이듯 이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극적으로 등장하셔서 너무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시려고 너무 오버하신 것 아닌가? 굳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야 되는가?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멋지게 수영을 하면서 오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그림이 조금 이상하죠. 예수님이 수영을 막 하시면서 배에 이렇게 올라오시는 것도 약간 이상하고, 아니면 날아오시는 건 좀 더 이상한가요? 아니면 짠하고 배 안에서 나타나시면 어떨,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나 가장 멋지신 방법은 물 위를 여유 있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셨던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런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셨을까요? 저는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 생각이 돼요. 무엇을요? 내가 너희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바람과 바다이지만 내 앞에서는 그저 잔잔한 고요히 흐르는 연못의 물과도 같은, 예수님의 발 앞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는, 나는 창조주이며 나는 아버지와 같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제자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거친 바람과 파도가 어떠한 노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바람과 파도, 절망을 오히려 밟고 오시는, 그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복음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모든 바람, 모든 바다, 모든 고난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러분 고백하셨다면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께는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께는 그 어떠한 것도 대적이 될 수 없고요. 우리 주님께는 그 어떠한 것도 대항할 수 없고요. 우리 예수님께는 그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요. 걸어오신 주님 앞에 베드로가 이러한 반응을 했습니다. 28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반응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 앞에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령하셔서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베드로 이러한 요청에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다음 구절 띄워주시죠. 멋지게 예수님 한마디 하셨습니다. 오라 하셨어요. 오라. 여기 또 제 개인적인 묵상이 무엇이 있었냐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오라 한마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와 같은 그런 좀 피곤한 성격은 걱정이 돼서, 야 베드로야 일단 알겠어, 내려와도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려와야 되는지 쭉 설명을 해줬을 것 같아요.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옆을 둘러보지 마. 옆을 보는 순간 너는 물에 빠질 수도 있어. 그리고 나만 보면서 천천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단 한마디 하셨습니다. 오라. 내게로 오라. 와라. 여러분, 지금 이 기적은요, 이 사건은요, 물 위를 걷는 것 자체가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기적이기 때문에 기적의 핵심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또한 물 위를 걷게 하신 사건이겠지만, 이 사건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상황 속에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께 청하였다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우리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그 모든 제자들을 물 위를 걷게 하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저는 베드로 뒤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의 성격이 급하고 빠르고 저돌적이니까 그렇게 먼저 반응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수 있고요. 저분이 정말 예수님 맞는가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배를 나서서 한 걸음 내딛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아니 왜 저들은 가만히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뒷짐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저들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부르심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목장에 들어가셔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왜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배, 이 배가 나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거짓된 망상 가운데 사로잡혀서 배 밖으로는 한 걸음도 나올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며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믿음으로 제자들이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을까? 베드로가 주님께 담대하게 나도 물 위를 걷도록 나를 오라 하소서라고 고백한 것이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지금 스스로 자신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요청을 주님께 믿음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덧 세상에 찌들어 살다 보니 기적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삶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쉽게 일어나는 일이 기적이 아니죠. 쉽게 일어나면 기적이라 할 수도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너무나도 지나친 스스로를 가두는 잘못된 믿음 안에서 나의 능력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마저도 우리 안에 가두는 우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물 위를 걷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 위를 걷게 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등 뒤를 바라보고 있는 신앙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배 밖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설령 빠질지라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죠. 설령 넘어질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지금 내 앞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님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라고 정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때가 있을까요? 아니요. 단 한순간도, 단 1분 1초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주님을 느낀다면, 그 주님을 붙잡는다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순간에 어떠한 순간도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 우리가 얻지 못함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포기하며 접어두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다면, 혹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 기도하기를 엄두내지 못하고 있었던 제목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꼭꼭 싸매어두고 감춰두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 주님 앞에 꺼내놓으시고 믿음으로 구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